에베소 6장 10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에베소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망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아멘.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보이지 않는 우리의 전쟁, 보이지 않는 우리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주일 예배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제 오늘 주일날 시작하는 첫날이라고 하면 지난주에 아주 놀랄만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뭐 뉴스를 보시고 또 세상 소식을 잘 접하시는 분은 이미 알겠지만 저 남미의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그런 국가가 있는데 그 베네수엘라의 그 대통령이 아마 마두로인지 마두로인가요? 아무튼 마두로 같은 아마 이름이 그런가 봐요. 그 소위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눈 깜짝할 사이에 미국의 특수부대에게 잡혀가지고 감옥으로 갔어요. 그래서 야 이게 무슨 일인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물론 내부 사정이나 또 여러 가지 일의 전개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미국 밑에 있는 그 남미의 베네수엘라 이 석유가 많이 나오는 곳이죠. 거기에 있는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갑자기 자고 일어나 보니까 미국 특수부대에 잡혀가지고 미국 감옥에 갇혔다라는 그런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한데 국제 정세를 어느 정도 아시는 분은 그리고 그것을 분석하는 사람은 일관적으로 모두가 다 한 목소리를 모아서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미국이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베네수엘라에 개입하는 이유는 미국과 중국과 패권 전쟁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베네수엘라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바로 턱 밑에 베네수엘라가 있고 그 베네수엘라가 미국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미국과 관계 안 좋은 사이에 거기에 중국이 찰싹 붙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과 좋은 관계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놔두면 안 되겠다. 우리나라의 턱 밑에서 게다가 석유까지 가지고 있는 나라가 중국에 붙으면 우리가 앞으로 미국과 중국과 패권 싸움을 할 때에 이 미국이 엄청 불리해진다. 빨리 지금 처리해야겠다라는 아마 그런 전략 가운데서 이런 일을 급하게 진행시켰다라고 그렇게 국제관계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눈에 보기에는 아니 왜 미국이 갑자기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감옥에 가두지? 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수면 아래에서는 미국과 중국과의 이런 갈등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동아시아로 넘어오면 지금 중국과 대만과 엄청난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중국과 대만과 전쟁하느냐, 중국이 언제 대만을 침략하느냐, 카운트다운만 남았다 막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예전에는 대만과 중국이 상당히 관계가 좋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뭐 대통령이 바뀌었든 뭐를 했든지 중국과 대만과의 사이가 좋지 않고 서로 으르릉댑니다. 중국은 하나다, 대만도 중국의 한 일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중국 측과 아니다, 대만은 독립국가다, 대만은 독립적인 국가다라고 하는 대만의 입장이 막 충돌하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험악합니다. 왜 대만과 중국과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을까? 그 수면 밑에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미국과 중국과의 패권 경쟁, 패권 전쟁의 한 일환으로서 대리적인 갈등이 거기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또 요즘 또 일본하고 중국하고 또 사이가 안 좋잖아요. 일본하고 중국하고 막 여러 가지를 주고받으면서 사이가 안 좋은 것도 미국과 중국과의 패권 싸움,
중국의 세력과 이 태평양에서 중국의 진출을 가로막고 있는 미국과의 패권 싸움에 여러 가지 부딪히면서 이런 잡음들이 난다고 합니다. 예를 우리가 보여지는 외교 관계든 경제적인 문제든 진정한 진실과 진정한 이유는 수면 밑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서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주목하며 신경 써야 될 전쟁, 정말로 우리가 기억하고 유의하면서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 전쟁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데, 그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이 아니라고 합니다. 누가 나를 대적하고 누가 나에게 기분 나쁘게 하고 누가 나의 이익을 침해하는 이런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보여지는 많은 것들의 상호작용과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진짜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게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든 관계적인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사업장의 문제든 우리는 모든 것을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 현상적으로 해석하고 끝나려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거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간단하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의 진짜 전쟁이 무엇인지 너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베소 6장 10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로마 제국과 싸우는 것도 아니고, 너희는 지금 눈에 보이는 이방 종교들의 압박과 싸우는 것도 아니고, 마술과 어떤 주술의 힘에 싸우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지금 가족들과의 불편한 관계 가운데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영적인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게다가 그 영적인 세력들은 어떤 존재냐? 11절 초반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마귀의 괴계를 쓰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괴계가 무엇입니까? 속이는 것입니다. 아주 전략적이고 치밀하게 계산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기 위하여서 지능적으로 방해하고 회방하는 존재, 마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보이지 않는 전쟁은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떤 우리의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들과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전쟁의 문제는 지금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에서 가장 좋고 풍요롭고 풍성하고 영광스러웠던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마귀는 괴계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그 괴계를 가지고, 그의 속임수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왜곡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동기와 하나님의 계획을 왜곡해서 어떻게 하느냐? 괴계를 쓰죠. 하와에게 물어봅니다. 선악과를 왜 안 먹느냐? 그러자 하와가 대답하죠.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다. 그러자 하와가 뭐라 합니까? 뱀이 뭐라 합니까? 아니다. 네가 선악과 먹는다고 죽는 거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 봐 먹지 말라고 한 거다라고 하면서 괴계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동기와 의도를 왜곡하여서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 너희들이 즐기고 너희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을 제한하고 뺏어가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하와의 눈을 가리웁니다. 아담의 눈을 가리우고 아담의 마음을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한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계계를 따라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전쟁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섭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접근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왜 하필 이것도 안 주시고 저것도 안 주시고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해서 나의 즐거움을 뺏어가는 하나님이냐라는 불만을 가지고 안 하자니 지옥 갈 것 같고 하자니 뭔가 손해보는 것 같아서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결정하지 못하는, 마치 가랑이 찢어질 것만 같은 그런 중간 상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상태가 바로 영적인 전쟁에서 지고 있다라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야기할지라도 그 뒤에는 무엇이 있느냐? 영적인 역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의 말씀을 통하여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영적인 전쟁에서 너희가 승리해야 되고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이 영적인 전쟁은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면서 좋은 일만 있으셨습니까? 갑자기 마음이 상해요. 막 갑자기 교회 오기 싫은 일이 막 생깁니다. 내가 10시, 11시까지 교회를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늦어지는 일이 생기고 짜증나는 일이 생기고 갑자기 오늘따라 남편이 하는 말이 짜증이 나고 아내가 하는 말이 짜증이 나서 괜히 안 해도 되는 말을 막 쏟아부으면서 교회 갈 거냐 말 거냐, 예배 드릴 거냐 말 거냐, 너는 여기에서 집에 있어라 나만 간다, 막 별의별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게 아내가 한 일이 아니고 남편이 한 일이 아니고 지금 당장 일어난 일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사탄 마귀는 계획을 짠 거예요. 야,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은 그 말에 약한 것 같더라. 야, 내가 보니까 이 사람 이 상황에 약한 것 같더라. 빨리 가서 이 상황을 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좀 빌드업을 해서 예배 시간에 빵 터질 수 있도록, 예배 시간 가기 전에 빵 터질 수 있도록 한번 해봐라 라고 마귀가 뭘 했다고요? 괴계를 짰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누구를 원망합니까? 아내를 원망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나 지금 기분 나빠서 예배드리기 힘들잖아. 남편을 원망하는 겁니다.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오랜만에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려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지금 마음 다 상했어. 네 혼자 기도하든지 신앙생활하든지 마음대로 해.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내의 그 말 뒤에, 남편의 그 말 뒤에 내 안에 벌어지는 수없는 감정적이고 내 안에 있는 많은 생각들 그 뒤에 무엇이 있다라는 거요? 영적인 전쟁의 충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소원대로 살기를 원하는 성령님의 역사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것을 어떻게든 회방하려는 사탄의 공격과 사탄의 계계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냐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하고 매일매일 벌어지는 것을 그런가 보다, 아내가 그런가 보다, 남편이 그런가 보다, 이런 일이 생겼나 보다, 저런 일이 생겼나 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분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3절부터 4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뭐 한다고요? 싸우지 아니한다. 이건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선교를 하지만 우리는 육체대로 싸우지 않는다. 4절.
우리가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견고한 진이 무엇일까요? 사탄의 견고한 진이라는 것이요. 우리는 왜 이렇게 기도하기 싫을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예배하기 싫을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전도하기 싫을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우리는 왜 이렇게 순종하기 싫을까요? 견고한 진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기 싫어서 내 기분과 감정이 내키지 않은 것 같지만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견고한 진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죠. 예배 시간에 잡념이 갑자기 막 솟구치고 졸음이 막 밀려오고, 그리고 목사님이 하는 말이 괜히 막 반발심이 막 일어나가요. 왜 저런 말을 하냐? 제가 신비주의는 아니지만 그 뒤에 작동하는 세력이 견고한 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고 눈에 보여지는 것이 다로서 눈에 보여지는 것을 만지려고 하지 않고 그 뒤에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는가를 보고 거기에 대응하고 대처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 예수님을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씹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폄하하고 예수님을 모함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러한 핍박하는 사람들을 단지 예수님을 반대하는 반대자로 치부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부터 4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사연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만 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예수님도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너희가 마귀의 영향력을 받고 마귀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너희가 계속해서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를 귀신 들렸다, 나를 거짓 선지자다, 나로 먹기를 좋아하고 취하기를 좋아하는 욕심쟁이다, 죄인의 친구다라고 하면서 반대한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별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에 있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 없는 문제들, 우리가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벌어진 수 없는 일들이 다 어디에 속해 있는 것이냐? 영적인 전쟁 가운데 속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것들의 현상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우리가 대처하고 그 현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이것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성령 안에서 분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분별해 나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명확한 분별점 한 가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느냐,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느냐. 그렇다면 이것이 겉으로 볼 땐 나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횡재를 맞는 것처럼 보여도 때로는 나쁜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소원해진다면 그게 누구로부터 온 것일까요? 그게 바로 영적인 공격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저 사람 때문이고 이 사람 때문이고 이 문제 때문이고 저 문제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 뒤에 영적인 전쟁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의 삶을 무슨 눈으로 보셔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인간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잘 벌려, 아유 행복해, 좋아, 그래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 벌리는 돈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물질로 인하여서 내가 교만해져서 하나님 도움 더 필요 없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려고 말씀으로부터 점점 멀어지지는 않는가?
지금 내가 질병 때문에, 지금 내가 문제 때문에, 괴로움 때문에 내가 어렵고 고통을 당하는 게 어쩌다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가 원망할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하나님과의 문제 있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영적인 첨예한 전쟁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그럼 우리는 이 전쟁을 어떻게 이깁니까? 본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고 분별한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포착했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기느냐? 바로 하나님의 힘으로만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은 우리의 자원과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은 우리의 자원과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가 여러분의 가정을 파괴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파괴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파괴하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마귀의 공격에는 우리의 자원과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똑똑했고 그렇게 다 가졌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었던 아담도 사탄이 공격하는 것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으로 이기라고 합니까? 바로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요. 10절에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무엇으로요?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때 너희가 이길 수가 있다. 1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기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서 마귀의 계계와 사탄의 공격을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전신갑주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진리의 허리띠도 나오고 의의 흉배도 나오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도 나오고 믿음의 방패도 나오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말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여러 가지를 다 하나씩 보내야 하진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을 바꿔 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세상에서 살았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지고 있었을까요? 이기고 있었을까요? 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대한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노예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노예는 전쟁할 필요가 없어요. 적군에게 포획되어져 있기 때문에, 적군에게 사로잡혀 속박되어져 있기 때문에 전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영적인 전쟁, 야, 오늘도 자식을 통해서 마귀가 공격하네, 오늘도 남편을 통해서 마귀가 공격하네, 직장에서 공격하네, 사업장에서 공격하네, 부모를 통해서 공격하네, 이런 영적인 전쟁의 기후를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면, 그 조짐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마귀에게 포획된 상황이에요. 마귀에 노예된 상태로 속박되어져서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한 지금 상황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이 전쟁을 보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위하여서 싸워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자원과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했는데, 가장 먼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에게 제일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진리의 허리띠를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14절 보겠습니다. 14절.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제일 먼저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진리의 허리띠게, 허리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이 진리의 허리띠를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시작하고 모든 것을 마무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 시작됐는지도, 영적인 전투가 시작됐는지도 우리가 모르고 포획되어져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2026년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권위를 따라,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이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권위가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도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기준이 무엇이니까? 내 기준이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자기를 위해서 먹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먹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먹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떨어져 나온 순간 우리는 마귀에게 백전백패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구가 진리의 허리띠였고 마지막 장구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한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예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해야겠다라고 우리가 동기를 부여받고 영적인 전쟁에 돌입하는 때도 언제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말씀이 없이는 영적인 노예로 마귀에 속박된 채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승리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자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때 거기에서 영적인 전쟁의 승리가 시작되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희가 내 안에 내가 저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과실을 맺나니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걸 뭐로 표현하시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바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귀하신 성도님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는데 내가 전쟁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사는 것을 죄라고 하셨고 오히려 마귀가 내 욕심과 세상의 방법으로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왔구나라고 우리가 분별하게 되는 게 어떤 초월적인 음성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귀하신 성도님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영적인 전쟁을 시작할 수 있고 끝까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울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모든 것들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에요. 자, 그 뒤에도 뭐라고 합니까? 의의 흉배도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도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도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도 있습니다. 그게 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의에 이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검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건 모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주시는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사용하고 그 말씀을 전파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것,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바로 진리의 싸움이다라는 것이에요. 귀하신 성도님은 저를 비롯하여서 2026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기 위해서 먼저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분별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말씀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힘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남유다가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돼요.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성벽도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어요.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대로 70년 후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전이 다시 지어질 것이라는 그분의 약속대로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방해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방해하는 사람 때문에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다가 방해하는 사람 때문에 성전 건축을 중단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오랫동안 중단했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다시 성전을 지으라고, 성전을 다시 한번 지으라고 스룹바벨을 격려하면서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스가랴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뭐 하셔대요?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성령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니네 힘으로 성전 짓는 거 안 돼. 아무리 내가 내 말로 약속했을지라도 니네 힘으로 한다고 해서 안 돼.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신으로 성령으로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말할 때 성경은 책 속에 기록된 글자와 활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의 감동된 말씀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곧 성령의 음성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아주 은사자가 기도하다가 받아가지고 막 얘기하면 그것이 성령의 음성이라고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아주 희박한 경우의 수고, 확실한 성령의 음성은 성경 말씀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으로 우리가 되어진다, 주님 안에서만 되어진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분별하고 그 싸움을 이겨나간다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말씀하신 성령님,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게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충만받으라고 합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으로는 신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수면 밑에서 이루어지는 수없는 영적인 싸움들과 영적인 공격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식은 왜 그러는 거야? 나는 왜 직장생활이 왜 그러는 거야? 나는 왜 맨날 내 감정이 이렇게 널뛰는 거야? 나는 왜 나는 왜 그러는 거야? 눈에 보여질 때는 그것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현상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 뒤에 무엇이 있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정 되게 하기 위해서,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처럼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우리의 약점, 우리의 취약점, 모든 것을 공격하고 상황을 조성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말씀으로 분별하고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더 이번에는 잘해봐야지,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안 됩니다. 그것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능력을 뭐라고 하셨느냐?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여러 가지를 다 하나씩 분석해서 말씀드리지 않지만 두 가지 원리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말씀 안에 말씀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삶에 들러붙어서 어떻게든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이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절대로 패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셔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절대로 패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지속적으로 바울이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 마귀를 능히 대적한다라는 거. 마귀를 대적하고 13절에 대적하고 그리고 대적한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한다라고요. 대적한다라는 건 우리가 붙어서 싸운다는 게 아니라 능히 이것을 싸워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선다, 승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울 때 사탄은 절대로 우리를 승리할 수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때로는 감정적이고 그리고 정서적이고 물질적이고 건강에 해를 받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해로, 손실로,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님의 싸움을 싸워가면 결국 승리의 자리에 나가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는 무엇으로부터 승리였습니까? 사탄으로부터 승리였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탄으로부터 승리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여 구원의 승리를 얻으셨을 때에 예수님이 가지셨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의 상처였어요.
두 손과 두 발에 상처가 있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면서 온갖 고난과 수난을 받으셨습니다만 결국 어떻게 되셨습니까? 결국 승리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요. 때로는 사람에게 상처도 받습니다.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면 늘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분은 예수님을 잘못 믿든지 이상한 예수를 믿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더라도 고난을 통하여서 온전해졌다. 우리도 승리를 향하여 나갈 때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상실이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상실은 상실 자체로 저주스러운 것이고 고통 자체로 아프고 무의미한 것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합력하여 모든 것이 선을 이루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세상이 주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겪는 이 모든 아픔과 상처들이 우리를 절대 죽일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늘 박수 쳐주는 사람만 옆에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모함도 받고요, 공격도 당하고요, 우리 마귀의 괴계라고 했잖아요. 아주 비열하고 아주 완악하게 괴롭히는 사람도 주변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영적의 싸움으로 보고 끝까지 말씀으로만 직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이긴다라는 것이요. 우리는 끝에 어떻게 이길 줄은 몰라요. 어떻게 이겨서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은 모르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이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런 영적인 싸움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이런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셨습니까? 아내와 남편 가운데 이런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셨습니까?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 이런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셨습니까?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이 패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올지라도 비록 우리가 상처받을 수 있고 손실이 날 수도 있고 우리가 아플 수도 있고 우리가 괴로울 수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간다면 결국 승리하고 만다라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이 착한 일이 바로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세상과 함께 멸망당하는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지옥불에 떨어질 마귀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있을지라도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이 착한 일, 때로는 핍박당하고 때로는 무시당하고 때로는 멸시당하고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는 그런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결국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지막까지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싸움이 우리의 삶에 널려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싸움의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일이 잘 되든 기분이 좋든 하는 일이 형통하든 일이 안 되든 기분이 나쁘든 하는 일마다 다 망하든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공격이라는 것이에요. 기분 좋아서 예배 안 드려, 기분 나빠서 예배 안 드려, 일이 잘 돼서 신앙생활 안 해, 일이 잘 안 돼서 신앙생활 안 해, 기분이 나빠서 신앙생활 안 해, 기분이 너무 좋아서 신앙생활 할 틈이 없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왜 이렇게 꼭 싸워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없는 세상의 결말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이 없는 세상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화려해 보이고 풍요로워 보이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 보여서 대단해 보여도 그 끝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영원한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소외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없는 것처럼 보이고 불쌍해 보이고 그리고 약해 보여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싸움에, 이 영적인 전쟁에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대항하여 싸워야 될지, 우리가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그 싸움에서 감당하며 이겨나가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영적인 싸움이 무엇인지 모르고 우리 육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가 이리저리 흘러가다가 하나님, 사탄의 노예된 상태로 살았던 것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부터는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어려움이 있고 불편이 있고 상실과 괴로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이 싸움 끝에서 승리를 주시며 칭찬과 면류관을 주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